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첫 번째 주일에는 제가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니 담대하게 믿음 생활해 나가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 관계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은 성도의 사명이고, 오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인데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지, 또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 어떤 증거를 보여주는지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어떤 결심이나 어떤 자신의 결단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심하면 믿음이 탁 생기고 결단하면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공로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왜 나에게 공로가 없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믿음은 절대로 결심이나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이 결단이라면 그 믿음은 너무나 보잘것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결단이 연약하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뭐라고 합니까? 작심삼일. 사람의 결심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바른 관계에서 생깁니다. 우리도 전혀 모르는 사람, 처음 본 사람, 이제부터 믿어야지 시작하면 믿어지나요? 막 믿음이 막 샘솟아요. 막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으며 그런 관계를 형성해야 뭐가 생겨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고 전도 받아서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온전한 관계를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더 자주 보고 싶어지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고 싶어지고, 또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시간도 물질도 아깝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전혀 그 사람을 모르는데 믿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서 믿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믿음이다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하나님과 누리고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기뻐하는 일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한다는 건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 사랑이 지금 당장 혹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 연애 감정을 조금 이렇게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일을 하다가도 허허허 실실 이렇게 허허실실 웃게 되지요. 그래서 사랑하면 어떻게 된대요? 이뻐진대요. 그래서 사람에게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맛있는 것을 먹다가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좋은 장소에 가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하고,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앉아있지 않아도 가난한 가운데 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포장마차에서 먹는 떡볶이나 우동 한 그릇이 그렇게 맛있을 수 없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까 믿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기뻐해야지 시작 기쁘다 이렇게 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하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언제 어디서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눈물 날 일이 있고 절대로 힘든 일이 있지만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절대로 그 기쁨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너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은 관계의 증거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하는 일 다 때려치우고 당장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기도해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테죠.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대화라고 했어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또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얘기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옛날에는 전화 요금이 이렇게 무제한 통화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전화 한 대로 돈 냈잖아요. 얼마까지 내보셨어요? 연애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하느라고. 한 30만 원, 50만 원? 그래도 그게 아깝지 않잖아요. 대화 얘기하고 싶으니까. 또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 장르 좋아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묻죠. 심지어 뭐까지 물어요? 내가 뭘 했으면 좋겠어? 내가 뭘 해줘야 돼?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그것까지 물어요.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힘겨운 일상을 살아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78편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제일 처음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그나마 제일 좋은 선택을 한 게 뭐예요? 종으로 살더라도 누구에게 돌아와야겠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겠다라고 선택한 거죠.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거, 곁에 있고 싶어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좋은 관계고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하며 대화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도 못하겠고 너무 바빠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겠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분이 제발 한가하게 해주세요. 일 좀 고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쁜 가운데서도 그 짬을 내서 운전하는 와중에 운전대를 붙잡고라도 그 다음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그 다음 목적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선택을 구하는 복된 동상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는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범사라는 뜻은 모든 일, 어떤 형편에라도 이런 뜻이에요. 감사할 수 있대요. 세상의 원칙은 뭐예요? 일한 대로 갖는 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그러니 감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일한 만큼 받으니까. 사장님한테 월급 받으면서 사장님한테 올 한 달도 월급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띄우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내가 일한 대가니까.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 얻는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일한 것도 없이 우리의 공로도 없이 우리는 무엇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해요.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구해주신 분께 감사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설령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남들보다 못할지라도 그런 나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일도 적당하게 하셨대요. 악한 사람도 적당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다 때에 맞게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할 것 없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아무런 탈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감사하셔야 합니다. 근데 체질적으로 비판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잘 행복하지 않아요. 좀 모자라도 감사하고 내 형편이 부족해도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행복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들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사의 말만 하고 살아도 인생은 참 짧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비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이 더 많이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본 예화인데요. 제가 똑같이 경험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지방에 대전 유성 지방회에 한 교회에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리모델링을 한다고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물질도 다 마련되지 않는데 그냥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넘치도록 물질 헌금도 많이 하시고 해서 더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기도 부탁드린 목사님을 식사 초대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정말 좋으셨나 봐. 만년동에 있는 대전에서 유명한 베스타 뷔페로 초대를 하신 거예요.
갔더니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회도 있고 스테이크도 있고 한식도 있고 양식도 있고. 그래도 난 갔으니까 체면은 차려야 되니까 뭐부터 먹지, 뭐는 먹지 말아야지, 저거는 배가 찰 것 같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하고 회부터 먹어야겠다 하고 거기를 줄을 섰는데 제 뒤에 중년 남성분들 한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분명한 건 저보다 위이신 것 같았어. 그런데 한 분이 그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뉴스를 봤는데 뷔페에서 싸구려 생선 갖다 놓고 참치라고 속인다더라.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그 주방에 있는 분한테 계속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게 무슨 부위냐. 제가 입맛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 있고 뭐 초밥 있고 이렇잖아요. 보통 그 줄이 끝나니까 결국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휴, 먹을 게 없대요. 아유, 먹을 것도 없네 이러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많은데, 거기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맨날 그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서 그만큼 반찬 차려놓고 먹지도 않으면서 꼭 그렇게 트집부터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남들 밥맛까지 상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분이 오늘 식사값을 내셔야 되나 보다. 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 타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타 먹으면 되지. 꼭 짜니 싱겁니 뭐 꼭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꼭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맨날 맛있는 거 먹지도 않으면서 이 집의 음식이 뭐 풍미가 어떻다는 둥 뭐 저쩌다는 둥.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돼요? 밥맛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감사하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감사할 줄 아셔야 되고, 주위에 감사하는 분들을 많이 섬기고 그런 분들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여요? 시기해서 죽이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왜 처음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까? 그 성 안의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하고 다녀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 같은 신하가 내 곁에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뭐가 돼요? 사위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다. 나는 정말 복받았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윗이 다 알아서 해준다. 그런 마음 먹었으면 사울도 훌륭한 왕 됐을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어떻게든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먼저 가버리잖아요. 감사는 날 위해 하는 거예요. 나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남편이나 아이들이 설거지 해놨는데 고춧가루가 좀 있고 거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칭찬해야죠. 그래야 한 번 할 거 두 번 해주고 두 번 할 거 다섯 번 해주지. 꼭 고춧가루가 묻어있네, 거품이 묻어있네, 이럴 거면 아예 하지나 말지, 이런 말 하면은 두 번 해줄 것도 안 해줘요. 감사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속이 그게 말이 쉽지 그렇게 되나, 목사님은 사회생활도 안 해보면서 뭘 그러나 분명히 트집 잡는 마음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9절에서 22절에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 그 솔루션, 그 해결책을 말해줘요.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성령은 무슨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관계의 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성령 뭐라 그래요?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잖아요. 관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시던 성령 충만의 제목만은 빼놓지 마시길 바라요.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언이 뭘까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죠. 멸시하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누가 손댈 수 없는 진리라고요. 그거를 사람의 말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걸 멸시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죠. 그죠? 꼭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사람의 말을. 그죠?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윤리나 철학이나 사상은 어때요? 상대적이에요. 항상 상대적이야. 절대적이지 않아요.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는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또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세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악은 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악을 어떤 모양이든 버리고 선을 취하라 그랬죠.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은 뭐예요? 선이에요. 선은 그냥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또 그러면 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읽지도 못하던 성경을 인쇄술도 발달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언어로 번역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너무도 쉽게 볼 수 있게끔 요즘은 성경 들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핸드폰에 넣어놓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오신 주님과 함께 온전한 교제를 하며 온전한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그죠? 주님과 온전한 관계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상건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